정금보다 귀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서에 보배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10년경에 태어나서 그가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죠. 학문도 뛰어나고 가문도 뛰어나고 족보도 뛰어나고 모든 것들이 뛰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잘못된 길로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맨 앞에 서서 지켜보았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20대, 혈기방자한 나이에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교회를 찬멸할세,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했던 자가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사도 사울이 주 36년경, 그러니까 약 26살이나 7살 이쯤 되어졌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서 깨어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앞에서 철저하게 이 사울이 회개하고 결국은 바울이 되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하고 3년 정도, 누구는 13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복음 선도자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년 정도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니까 약 30년 가까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매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고, 그러고는 로마까지 결국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바울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라, 그러한 소원을 주셨고,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세우고 나갔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편지예요. 당시 이 로마에는 주전 2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합병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가서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교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요, 최고의 지역,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그 지역의 센터에, 중심에 세워지게,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그 당시 로마는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라.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어지겠다. 그래서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서는 너무 귀한 책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4권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한 권은 창세기, 한 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 또 한 권은 로마서, 또 한 권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4권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아주 귀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행함, 실천, 그와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6장은 인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정말 귀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에 보내야 되어지겠는데 이 로마에 보내려면 이것이 안전하게 전달되어져야 되어지고 또 잘 전달되어져야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것이 바울에게 그것이 문제로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인사를 쭉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베베라는 여 집사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로마서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것을 전달하려면 안전하게 전달해야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일꾼을 여자 집사인 베베를 바울이 천거하게 되어져요. 로마서 16장에 약 30여 명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주님 앞에 계시를 받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 혼자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열어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도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일꾼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통역자로 택함받는 이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좋은 일에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해도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쪽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보다는 사용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우리 순복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순복음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 성도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다 선하고 복음에 열정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지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에 필리핀 선교 갔지 않습니까? 아이따 부족 그 유치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유치원에 그 아이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쭉 이제 멘트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현실들, 그 현상들 그거 바라보고 그 안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는 돌아가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큰지 땀이 그냥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런 힘든 것 내색하지도 않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그냥 즐겁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멘트하면서 갑자기 이와 같은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갖다 줄 수가 있고 그것보다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저 혼자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항상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지원해주는 그 선교의 물질 그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 제가 영상 찍어서 드릴 때 제가 목 메여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별로 그 주의 깊게 안 들으셨나? 그 딱 멘트하면서 그게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상을 다 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선교사의 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요. 성도들의 그 헌신에 주세요. 로마서 16장에 여러 일꾼들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일하게 해주시는데 맨 첫 번째 거명되는 사람이 베베 여집사예요.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거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첫 번째 이렇게 거명당하고 부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첫 번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우리 손녀가 있어요. 허예은이라고 손녀가 있는데 손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우리 예은이를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반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예은이를 불러서 예은이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은이가 반듯하고 바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뻐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리고 나리아 잉글리시 어학원에서도 예은이를 가장 우리 학원에서 자랑할 만한 아이가 우리 예은이에요 하고 첫 번째로 그런 말 들으면 할아버지인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허성만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너는 몇 번째 부름 받을 거냐? 허성만 목사들은 어떤 공동체에서 너는 몇 번째냐? 그런 퀘스천이 저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퀘스천을 받고 거기서 제가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면 더 좋겠죠. 어쨌든 베베가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그래서 교회의 일꾼 베베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예요. 이게 1년 2개월 정도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이 베베가 그곳에 오게 되어져서 그 교회에서 이 베베 집사가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의 이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베 집사를 보니 혼자 있는 자지만 성실하고 아주 헌신되어지고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베 집사가 교회에 와서 일꾼이 되어져서 섬기는데 베베에게 무엇을 맡기면 조금도 잘못될 것이 없고 아주 이 바울도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이 베베라는 이 집사가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딱 생각할 때 남자를 보내면 좋겠는데 로마의 그 미지의 곳에 처음 가는 그곳에 천가하는 사람이 누구? 베베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천고를 누구에게 천거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보내야 되지? 누구를 그때에 누구? 그 사람이면 제격이야. 그 사람이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천거되어진다면 이 천거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천거의 대상이고 모두가 다 추천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추천하고 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안이 풍복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내가 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근데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럴 때만 주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을 해주셔요. 야, 누군가 목마를 때 너 먹여줬잖아. 누군가 굶주릴 때 너 먹여줬잖아. 누군가 옥에 갇혔을 때 너 기도하고 위로하고 찾아가서 위로해줬잖아.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난 그냥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항상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때가 되면 그것을 꼭 갚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갚지 않으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순복음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따져요. 우리 주님 앞에 이제 핏대를 내세우면서 따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던집니까? 맞아. 네. 그럴 때와는 너희들 목마른 사람한테 물 마시게도 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자랑으로 하고 뭐 좀 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막 온 천하 만방에 다 그냥 우리 주님은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요. 어떻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베베를 우리 바울이 천거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베베를 천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 13권이 있지만 13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는 남자 중에서는 누구?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나의 참 진실된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꼬집어서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만큼 바울이 인정받고 그럴 정도로 그 디모데가 또 훌륭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영적인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멘토가 있고 그 멘토의 개념은 사부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부가 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스승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 사부인데 그와 같은 자를 두고 있는 자는 복되다. 그리고 또 그러한 제자를 나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제자를 한 명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멘토가 되는 게 어렵고 그와 같이 또 내가 멘토가 되어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달인가 필리핀 선교 갔다가 그 선교사님에게 있는 그 아이를 하나 봤어요. 근데 아주 영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무엇보다 신실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야, 저 청년 괜찮다. 그래서 말을 들었더만 저 청년이 부모님이 안 계셔. 그리고 할머니하고 함께 있다가 얼마 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교회 신학교에서 자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살밖에 안 되어지는데 그 일반 대학 회계학과를 나오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사역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사역하고 그러면 꼭 사역의 그 보고를 저한테 해줍니다. 어디 가서 이런 사역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우리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교감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너 디모데 같이 내 영적 아들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잘 지켜봐야 돼. 잘 지켜보면서 저도 기도하고 잘 해줘야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선교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청년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틀림없이 제가 한번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초청을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세우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우리 혜민이나 여기 예은이나 주수나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잘하고 해서 그때 통역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청년이 그곳에서 좀 더 이렇게 하면 저는 교회를 이 청년을 통해서 필리핀에다가 하나 세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역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또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거기에서 또 필리핀에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또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클락 선교센터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다 세우게 해서 그 교회들이 자립해 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 현지인 이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 안에 보니까 동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나가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면 좋아요. 때에 따라 필요할 때는 물질로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중에서는 단연코 패배입니다. 그 뒤에 3절부터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런 부부도 나오고 그래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했던 그런 또 뒤에 그 거론되어지는 수많은 그 일꾼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들인데 첫 번째 베베 집사가 거론되어졌는데 그래서 여성 중에서는 제가 베베 집사 좋아해요. 좋아해봐야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있는데 그러한 자를 좋아한다. 근데 이 베베 집사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랑의 단어가 우리 자매 바울이 그 천가하면서 우리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항상 말할 때 우리 누구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 우리 희정이 우리 희선이 우리 인숙이 남자들만 불러서 그래 우리 성웅이 장로님을 그냥 이름 부르면 그러겠네. 우리 대근 장로님 우리 현숙이 친근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친근감 좋아해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래서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어야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우리 이 베베를 로마에 갈 텐데, 처음 갈 텐데 지극정성으로 이를 돌봐주고 보살펴 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베베 집사가 인정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줘라. 그것이 집이 됐으면 집도 도와주고, 물질이 됐으면 물질도 도와주고, 무슨 다른 것들이 있으면 다른 거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이 베베 집사에게 다 지원해 줘라. 다. 바울이 그렇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하러 다니고 할 때 혼자 다니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뒤에 것을 놔두고 그냥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베베 집사가 보호자처럼 보았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 이 젊은, 이 바울이 이때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할 때 30, 40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 물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이들을 도왔어요. 먹을 것이 다 물질이잖아요. 그들이 거할 집이 다 물질이잖아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그래야 되어지는데,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어지고,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어지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 써야 될 것들도 있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감당을 했는가? 베베 집사가 감당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부자를 뛰어넘어 거부가 되세요. 부자를 뛰어넘어 거부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은 부자도 축복이지만 더 축복은 거부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되어지고, 이삭이 거부가 되어지고, 야곱도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거부가 되어진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거부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부가 되어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 세상에서 다른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와 복음 전하는 거에 쓰임받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신다고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주마등처럼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만 남겼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이지? 그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것들이 열거가 쉬지 않고 기록되어질 수 있게 1, 2, 3, 4. 근데 첫 번째 적었는데 두 번째 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도대체. 머리를 쥐어 짜고 그것을 막 생각해달라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큰일 나. 문제 있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 12제자들이 있어요. 다 조폭처럼 진짜 건강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다 왔고 세리장도 왔고 뭐 그렇지만 베드로나 이런 저거들 다 고기 잡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안 먹고 살아?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그들을 책임져야 돼. 그들을 굶기고 그들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어? 지도자는 제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뭔가 또 베풀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직업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했을 때에 개중에 사람들이 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같이 돈꾀를 받는 자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졌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배고팠어. 항상 어려웠어요. 그 12명에게 근데 이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더라.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떠나가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은혜 받으면 떠나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치부를 숨기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고는 떠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귀한 일꾼이냐? 그냥 7 귀신이 들려서 막 그 몰골이라 그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것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 그랬으면은 나 이제 주님과 상관없이 떠날 법도 한데 끝까지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게 되어져요. 또 그도 있고 또 여기서 언급되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있어. 다 여성들이네.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는 여성들이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데 남성들 똑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좀 웃기도 하고 좀 반응도 좀 해주시고 해야 저도 좀 이렇게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말없이 그냥 얼굴로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여성들이 귀해요. 우리 엔젤 선교단 교회 중에 베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성도들은 10여 명 그렇게 되지만 여성들이야. 여성들인데 여자 집사님들인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일하고 여자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다 보니까 다 사연 있고 다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을 다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그 성도들도 얼마나 잘 또 섬기고 저가는지.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의정부에 가서 의정부에 있는 성도들 전도 대상자 어르신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런데야. 그리고 기도원에도 또 그 다음 주는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원에 가고 전에 우리 지방에서 한번 갈 때 그 교회 성도들 10명이 막 왔는데 완전 그냥 떡에 음식물에 잔치요 잔치. 맨날 한결같이 그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일날은 그래서 그 목사님 말로는 한정식집보다 자기네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라고 하지 않는데 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다 그러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 은혜인지 그 교회 성도분들이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려요. 오전에. 그래서 점심 식사를 또 다 같이 한대요.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저 벌써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식사 예약이 되어졌어.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막 마음껏 축복해줘야 잘하는 자들은 박수치면서 축복해줘야 됩니다. 니들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잘하고 잘해도 우리 순복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많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못해요.
여러분, 베베가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의 보호자가 되어졌어요. 나에게도 보호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지자.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기를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사역이 기름지게 할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나라의 보호자가 되어지자. 기왕이면 내가 보호를 받는 자로 쓰임받기보다는 보호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 베베 집사와 같은 큰 축복을 우리 순복음 초대교회 성도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